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나눠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환난 때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악을 꺾는 그런 큰 전쟁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환난이 있으리니 그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대한 환난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점점 악의 세력이 커지고 그 마지막 때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두때의 권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환난 가운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페르라는 말인데 시편에도 말라기에도 또 계시록에도 보이는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하나하나의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뜻은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굴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내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온 내 경험.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보내온 시간의 합이라기보다는 내 경험을 만드는 나인 거죠. 진짜 나, 주님이 주신 나, 그 내가 주 안에서 경험한 나의 삶, 내 기억, 이것이 주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퍼스널리티가 책에 기록돼서 그게 나인 거죠. 천국에 갔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영에 합하여지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더 큰 영 속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너와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부부가 있고 가족으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섭리의 그 경륜의 마지막,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받을 만큼 다니엘의 영이 성장했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었고 그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영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여러 말씀 가운데 이걸 같이 성경 가운데 읽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죠.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대해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죠. 그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자들, 특히 20세기 양자역학 이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 과학은 모든 물체가 사실은 단일한 스트링의 이런 진동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단 하나의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거죠. 같은 음이지만 같은 악기지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진동의 그 주파수가 틀려서 다른 존재로 존재할 뿐이지
주님 안에서 그 근원, 존재의 근원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모두 티끌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육신을 입어서 세움을 받는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교회 전도하는 걸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요했을까요? 아마 교육의 효과겠죠. 아직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티끌 가운데 누워 있는 거죠. 음부에서 누워 있다, 땅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또는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 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자들도 있죠. 엘리야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의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분명히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의 다니엘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5종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의 21장은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음부에 누워있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새로 육신을 얻어서 일으킴을 받은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자들도 다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들도 불려 나오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불려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엘리야처럼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대환란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땅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은 자, 천국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 음부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있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옥설이 나왔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아직 지옥에 있더라도 연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거쳐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연옥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 연옥설을 이용해서 헌금을 걷고 천도제를 지내고 하도 그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런 그 많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연옥설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는 영적인 그 원래의 모습은 모든 죽은 자들도 다시 육신을 입고 주 앞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다시 겪게 되는 그 운명이라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이 심판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을 입어서 부활한다. 육신을 입어서 부활한다. 사람이 지금 이제 우주 여행을 가는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태양계, 심지어 화성을 가는 것, 달에 가는 것도 쉽지 않죠. 화성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떼운 무슨 보이저 위성인 이런 건 태양계는 물론이고 한참 멀리 벗어나서 가고 있죠. 사람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이나 정보를 전송받습니다.
근데 우주의 크기를 보면 뭐 몇백만 광년은 보통이고 뭐 1억 광년, 2억 광년, 1억 광년은 빛의 속도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1억 년을 가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을 갈 때 인간이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주여행이 가능할까?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수면에 처하기도 하고 몸을 냉동시켰다가 되돌리기도 하고 이제 온갖 기술이 나오는데 더 넓은 우주 어떻게 2억 년을 가겠습니까? 200만 년. 별이 사라졌는데 빛이 200만 년 동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없는 별을 우리는 눈으로 200만 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별을 여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웜홀 또는 블랙홀 이런 홀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실제 물리학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압력 속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을 우주선이 통과해서 시간여행과 차원여행을 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지만 실제는 우주선을 타고 들어가면 청색변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강력한 이 압력이 작용되어서 어떠한 육신, 우리 물질적인 것은 거길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존재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과학자들이 고민하는데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이 통과하는 레이저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빛에는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는 그 웜홀이라고 하는 차원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공감하시는 얼굴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곰탕집이 있어요. 예. 곰탕집, 냉면집. 서울에 종로에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평양냉면집이 LA에다가 지점을 낸 겁니다. 지점을 냈는데 여기 이제 LA에서도 교민들이 먹을 수 있는 몬트레이라고 하죠. 몬트레이에 냉면집을 열었어요. 몬트레이 냉면집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자꾸 먹는 거죠. 그래서 냉면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뭐 곰탕을 끓여야 되는데 그것을 끓이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곰탕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면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면살이 올 필요 있을까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가 올 필요 있을까요? 아무것도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가 와야 될까요? 레시피는 와야 되는 거죠. 레시피가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정보로 여기서 더 좋은 고기로 무엇이든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만 있으면 여기서 한국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곰탕과 냉면을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요즘에 뇌과학에서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게 업로딩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보라는 것을 만약에 컴퓨터나 이런 곳에 업로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러면 새로운 육신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선충, 모기도 제대로 업로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를 업로딩 하려면은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뛰어난 무슨 블루라고 그러죠? 리버모어 연구소에 있는 최고의 슈퍼컴퓨터 그걸로도 바퀴벌레 업로딩을 할 수 없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것을 냉각시키기 위한 그 컴퓨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하나 옆에 있어야 된대요. 그 컴퓨터를 냉각시키는 열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바퀴벌레나 모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이 사유와 이 생각과 이 사고 이것을 뇌가 처리하는데 다 전기 신호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뇌의 연구가 지금 활발한 거죠. fMRI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뇌의 모든 신호가 전기 신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그 각각이 연결된 그 시냅스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쓰는 전기량은 2와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대체 사람을 만든 존재는 그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란 건 어떤 것일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온 이 경험을 정보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만든 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육신을 입혀서 되살리는 건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는. 그래서
그 정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 그것이 육신을 입어서 다시 부활하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신비하고 마술적인 마법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공감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하물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겠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영이 사는 것은 거짓이에요. 육신은 죽고 영혼이 살아난다. 백은 땅에 있고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건 다 뻥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지 않는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영이 육이고 육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은 뒤에 우리의 영은 새로운 육을 입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육을 입을 때 영원히 영생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니. 그 영적인 육체,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신은 아니겠죠. 그 영적인 육신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 지혜는, 그 선행은, 그 의로움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사실은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우리 육신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죠. 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서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고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면 완전히 영이 구현된 그런 존재가 한번 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이 얼마나 부끄러우며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 되겠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낄 거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육이 잦아지고 새벽에 깊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진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열리면 더 깊이 진실을,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제를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진실이 드러날 때 별처럼 빛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이 9절에도 나오는데,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유언처럼 그게 주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정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다니엘 향한 계시가 그 뒤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인되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뜻은 말씀이 봉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라고 해석했는데 더 정확한 원문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 하늘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육이 타락하고 육이 점점 극성을 부리지만 동시에 영도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그런 영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망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동시에 영이 살아나고 그런 심령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런 시대를 보며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한 3, 4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우연히 종로를 가다가 그때 YMCA 회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티벳의 승려가 와서 기도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법을 가리키는데 제 생각에 도대체 이 기도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강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수강료가 20만 원이에요.
그 제 상식에 한국에서 이걸 돈 내고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마음에 나나 이런 걸 알지 누가 이런 걸 들어와 봤겠어, 이런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300명이 다 마감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지금은 독일의 영성가죠, 신부님인데, 안셀름 그린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셀름 그린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가서 굳이 뭐 특강을 안 들어도 되겠지만 호기심을 한번 갔죠. 그런데 한 고등학교 강당인데 강당에 미어 터지는 겁니다. 한 1-2천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발 디딜 틈이 없고, 저도 거기 갈 때도 야, 우리나라에서 안셀름 그린을 누가 그렇게 알까? 누가 그렇게 알까?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면 한 20-30명, 1-20명 앉아서 아주 오붓한 시간 대화도 나누고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에 목말라 하는 거죠. 굉장히 영에 굶주리고 갈급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타락하고 종교는 메마르고 거짓이 횡행하고 무너져 내리지만 사람들의 갈급함, 그것은 점점 더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바닷물이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거짓이 넘쳐나지만 또 진실을 향한 갈급함은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늘 실제를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서 있는데,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지난주 나왔던 말씀 속에 그리스도죠.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어느 때까지냐고 묻고 있는 거죠.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언약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죠. 그렇게 손을 들고 확정된 하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의 마지막 때, 그때 한때 두때 반때 7년의 환란, 대환란의 때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7년의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세 때 반이라고 하는, 7대 중에 세 때 반이라고 하는 악의 권세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악의 권세가 세상을 통째로 사로잡고 다스리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때에는 그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모든 일의 끝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호할 것이니라. 이 이상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험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땅에 티끌로 지어진 다니엘에게 담긴 그 영과 다니엘이 겪은 그 경험 안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는데,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는 말은 이제 가서 평안히 안식하고 이제 너의 길을 가라. 이제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일이 끝났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거의 70년에 가까운, 어릴 때 고향을 등지고 와서 평생 원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땅에 가보지 못하고 히브리의 노예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의 육신의 일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 안식하고 쉬어라. 새로운 삶이 너에게서 시작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에서
어떤 끝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크로노스가 히랍 신화에서 죽은 뒤에 제우스가 하늘을 맡고 그 동생 포세이돈이 바다를 맡고 막내인 하데스가 지옥을 관장하게 되죠. 거기서 지옥이란 뜻이 하데스, 암흑, 어둠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헤브라이즘이나 헬라니즘이나 모두 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은 어둠, 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뜻인 거죠. 죽음을 앞둔, 죽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다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 또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약을 한 움큼 먹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가지고 뭐 당뇨, 고혈압, 갖은 성인병이 다 있어서 그 약을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 약을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으라고 뭐 이거 2알 저거 하나 해서 한 7, 8알을 앞으로 평생 먹어야 된다. 이래서 너무 그래서 그 약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이 약을 안 먹으면 앞으로 길어야 15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애들도 다 컸고 15년이면 충분하다고 약 안 먹고 15년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겠다. 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 15년 중에 마지막 5년은 장님으로 살게 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그 약을 먹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지 않는다는 것,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 하데스라는 암흑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5개의 강을 건너서 더 깊은 흑암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죠. 비통의 강을 건너고 증오의 강을 건너고 통곡의 강을 건너고 마지막에 망각의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망각의 강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삶,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개성을 모두 잊게 된다는 뜻이죠.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뜻인 거죠. 성경은 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가지만 돌아올 수 없고 건너가지만 영영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흑암이고 이것이 지옥인 거죠.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생명의 뜻이 들어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과 깊은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면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코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존재하고 내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억되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영원한 거죠. 주 안에서 기억되지 않는 삶, 주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삶, 그 삶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도 발견되지 않지만 나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지옥의 비밀입니다. 흑암의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참된 나로서 주님이 만든 형상의 나로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은 다 잊혀져 버리고 그런 삶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86세신데 어저께 공항에서 환송을 하고 왔어요. 아버지도 참 많이 변하시고 이제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을 얻은 뒤부터 자꾸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 때 자꾸 눈물이 나서 아주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이런 거니? 혹시 이런 사람이 있냐? 이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의 세계가 잦아들고 영이 열리면 그 영에 그 안에 있는 정서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게 평생 잊고 살았는데, 항상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더 어머니의 얼굴이 생생해지고 12살에 먼저 보낸 점점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진다고. 그게 삶의 진실인 거죠. 삶의 내 모습에 있는 어머니의 기억,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시선, 그것이 나를 만드는 내 안의 기억인 거죠. 그것은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치매가 시작되셔가지고 자꾸 기억이 없어지고 있어요. 보면서 어떤 기억이 없어지고 어떤 기억이 남게 될지 알 수 없죠. 아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오래 사신다면 어쩌면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존재가, 나의 내면이, 나의 무의식이, 나의 심령 속에 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의 기억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성의 것, 그 성스러운 기억, 그것이 주 안에서 기억되는 나입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주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망각의 강에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이 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 세상을 살았지만 무엇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 안에서 발견되며 주를 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삶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삶을 들여다볼수록 그 깊은 진실을 볼수록 그 안에서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반짝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살았는데 뭐 하나 남은 것이 없는 시시한 삶을 살았죠. 아마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이 남긴 내 삶의 내면에 나의 존재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이 귀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유한 부자들을 발표하는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전 세계 부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IT 쪽 산업에 무슨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자들인 줄 알았더니 세계의 진짜 부자들은 진짜 다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중동의 무슨 부호들, 러시아의 푸틴은 이 미국에 있는 IT 거물들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대요. 크랩토크랍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정치학에 도둑 정치라고 그러는데, 범죄자들이 정치를 장악한 다음에 그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 삼아서 부를 착취하는 북한, 러시아, 예전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범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죠. 세상에 어떤 호화로, 어떤 권력,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호화와 사치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지만 그 삶의 본질은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더미, 경멸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죠. 그런 것을 남기고 그런 것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내가 별처럼 빛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10절에 나오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게 되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있어야 되는 그 안에서 그 뭔가 큰 비밀이 잉태되고 있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왜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과 성장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고통이 없이는 성장이 정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인 스승이 저 사막에 있는 새떼를 봐라. 오아시스에 새떼가 깃들어 있는데 사막에 폭풍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날아오르는 겁니다. 날아오르는데 그 폭풍에 휩쓸려 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나르는 거죠. 사막의 폭풍에 휩쓸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막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호숫가에 다시 돌아올 때는 폭풍 위를 나를 수 있는 새들이 다시
연못가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난을, 그 폭풍의 위를 나르는 그것이 새의 삶이고 새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이유인 거죠. 마지막 환난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구조학과 사회의 구조학, 집단학, 이 극을 이루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성,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성, 그것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1290일과 1315일, 이 두 날짜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이단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푸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아주 희한하게 푸는 게 많습니다. 아주 그 보수적인 에피파네스의 성전 훼손 때일을 다룬 것이다, 그런 기록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교황 누구의 죽음을 가리켰다, 무슨 사건이다 해서 심지어는 2030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마지막 예언을 담고 있다는 뜻까지, 그런 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속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받는 모든 것은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증거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거나 아주 신묘하게 무슨 안식교 이런 데 가면 이걸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해서 그걸 왜 그렇게 나누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은 안 하고 막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풀어내는 것처럼, 이 안에 모든 신비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사기죠.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이 하나의 날짜가 여러 가지 계시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역사를 이 말씀으로 받을 수는 있죠. 사업이 망해가지고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돼. 세상 이런 환난과 재난이 인생 가운데 또 있을까? 그래서 며느리가 도대체 이 시집살이는 얼마나 가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날의 끝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3년 반 뒤에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주님의 뜻으로 단일하게 역사하는 이런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는 그것이 참된 뜻인 거죠. 그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모를지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법을 깨달은 자들만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옛날 기도하는데, 난 30년 교회 다녔는데 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아직 완전한 순종, 내 에고를 주님 앞에서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내 뜻으로 사는, 내가 결정하는 완전한 항복,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그 훈련이 되고 그 순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앞에 있는 7대 중에 3대 반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7대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주님의 날입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호구조사를 했을 때 7년의 재앙을 말씀하시죠. 이사벨과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7년의 징벌을 말씀하시고 3년 반에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벌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7년과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90일이 3년 반인데
거기서 30일이 넘는다. 그래서 42개월이 아니라 43개월인데 30일의 뜻은 뭐고, 이런 것은 다 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운팅하는 우리의 태양력이고 바빌론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바빌론은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354일로 계산했습니다. 365일로 계산하면 사실은 딱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의 날수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헬라가 태양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력을 쓰는 거죠. 헬라식으로 해줬을까요? 바벨론식으로 했을까요? 유대인식으로 하셨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1290일이라고 얘기하면 1290일, 하나님의 때의 절반에 큰 시련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뒤에 1335일, 앞에 있던 1290일에서 45일이 더 많고 정확히 반을 쪼갠 것에서는 75일이 많은데, 그래서 45일은 무슨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환난이 끝난 앞에 있던 사역과 비교해서 뒤의 사역에서 45일이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회복이다. 무슨 마카비 왕조의 회복의, 성전 회복의 시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온갖 식의 갖다 붙이는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해석이 의미 아니라 7대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있고 전반부의 절반은 극심한 고난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반기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다시 연단의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왜 숫자를 통해서 정확히 사건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별별 사건들을 이 날짜 1290과 1315에서 유추해냅니다.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에선 기가 막힌 연관이 있어요. 이야기한다, 수를 센다.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야기한다는 말과 수를 센다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불어에는 이야기하다는 꽁뜨고 생각하다, 수를 세다는 꼼뜨죠. 발음이 안 좋아서 거의 똑같이 들리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N이냐 M이냐 차이지 거의 같아요. 영어에서도 리카운트가 말하다고 카운트가 세다죠. 독일어에서는 말하다가 에르질렌인가 그렇죠. 그리고 수를 세다가 자흘렌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중국어에서는 말을 하다가 슈어고 단어가 슈죠. 히브리어는 레사이퍼고 말하다가 수를 세다가 리사이퍼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말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언어의 출발이 논리고 논리의 뿌리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한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거고 사고한다는 것은 논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숫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추론은 수와 비슷한 아주 뿌리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가 작동하면 생각이 작동하면 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계산을 하면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부부가 결혼 20주년인데 나가서 식사를 해. 근데 남편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는데 둘이 해서 60불, 팁도 한 15불 줘야 되겠지. 그리고 끝나고 선물이라고 하나 샀는데 이거 가짜인지 부인이 모르겠지만 이거 사는데도 200불 들었네. 이런 식으로. 케이크도 하나 사야 되는데 꽃다발도 하나 사야 되는데 꽃다발은 35불, 케이크도 25불 이렇게 쭉 계산을 해갖고 오늘 한 400불 들었는데 정말 이 돈을 쓰면서 이런 밤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머리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모임의 시간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의 마음과 그 순간의 생명을 봐야 되는데 비유가 좀 안 좋았던 거네요. 표정들이 다. 뭐든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놓치는 거죠. 사람에게 그 순간에게 온전히 그 마음을 줄 수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계산을 하면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1290과 1335를 어떤 식으로든 계산하거나 나누거나 합해서 사건을 도출하려는 모든 것은 다 허구고 거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세대주의가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건들이 마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포춘 텔러인 것처럼, 그 사건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시간의 속성과 하늘의 일을 속이는 거죠. 하도 그런 속임수가 횡행해서 영생을 얘기하면 영생교 같고, 무슨 종말을 얘기하면 무슨 구원파 같고, 모두 얘기할 수 없도록 이단들이 다 묶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오늘 나오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피어나는 그 축복을 살아서 누리고, 그것이 그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3차원의 시공 중에로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 육신을 채우는,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복받았다 그러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을 경험하는, 더 큰 영이 열려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리학자들은 평행 우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수천 가지 우연이 한 번에 터져서 지구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 경우상 있을 수 없는,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까운 그것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평행우주, 패러렐 유니버스가 있을 것이다. 차원이 증명되었으니까 다양한 차원이 사람들의 선택마다 갈라져서 존재한다는 거죠. 가능성으로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평행우주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하지만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식의 평행우주가 내 삶 가운데 패러렐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우주가 있으면 가시겠습니까? 어떤 우주인가에는 저희 애들 엄마가 건강하게 젊게 살아있어서 거기 가면 다시 행복하게 기쁜 기억이 아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는 뭐 더 날씨도 덥고 더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은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저도 그걸 놓고서 깊이 묵상을 봤는데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아무리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그곳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의규가 없는데, 은규가 없는데, 형규가 없는데, 걔네들은 여기 이 우주에서 더 고통받고 고아로서 더 힘든 삶을 사는데 내가 행복하게 다른 세상에 가서 더 멋진 자식들과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삶은, 문제는, 본질은 거짓이라는 데 있는 거죠. 떠내려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진실은 나를 놓치면, 내가 나로 산다는 이 삶의 실제와 진실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모형을, 그 완전함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요 집회에 같이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보고자 하는 그 삶과 시간의 비밀을 완전하게 풀어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은 정말 비루한 곳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젊어서 죽었고, 자식도 남기지 못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했고, 소년 가장으로 살았고, 가난 속에 찌들여 살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질시를 받으며 살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그 죽음 앞에서 보여주셨죠. 인간성의 완성이고 새로운 신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삶을 살았던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끝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정말 누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인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우리 삶의 비밀인 거죠.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난하면서 고생스럽게 시시하게 살았어야 할 진정한 의미는 언제 드러나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시작을 하느냐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참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걸머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 다 속여먹은 타락한 기독교의 교리죠.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의 부활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인가를,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을 만난 다니엘에게 평생 히브리의 노예로 살았어요. 유대인이 낙인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예루살렘에 한번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 이거 하나 좀 관광이라도 한번 갔다 오게 하지, 왜 그 총리를까지 지내고 이랬는데 예루살렘에 한번 가는 것을 주님이 끝까지 막으셨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꿈꿨던, 다니엘이 가보야 하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은 다니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그 예루살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환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주님 안에서 기억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환난의 때에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늘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통해서 더 멋진 우리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 축복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복을 누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7, 80년 사는 이 인생도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것조차 감당이 안 돼서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고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매니지하고 이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몇 년을 살지도 알 수 없으면서 은퇴를 준비한다고, 돈을 모은다고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신 이 땅에서 왕의 자녀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그런 비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히브리의 노예로 살지라도 결코 노예가 아니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지만 이것이 교회가 아님을,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가 아님을, 이것이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거짓된, 이 폐역된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하나님 무너뜨리고 참된 신앙을,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 다니엘의 무릎 꿇은 기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락교에서, 이 새벽의 제단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삶을 다 산 다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우리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